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 훗날 언젠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어떤 그런 약속과 소망,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먼 훗날에,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약속과 더불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고 그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시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시기, 시간, 때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시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시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장차 도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하비스처치의 공동체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시간적인 개념 혹은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요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시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주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품과 신앙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화, sanctification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에는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심, 이러한 갈망, 이러한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구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뭘 저렇게 유별나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갈급함, 그런 갈망, 그런 고민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수민이도 처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비스트 교회를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잠깐 나누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수민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안에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 한계를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 어게인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도 깨우고 영도 깨우고 생각도 좀 깨우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 리스폰스. 다시 한번요. 리스폰스.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한계들을 돌파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골방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젖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전쟁에 대한 전략이나 그런 전술들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너희가 뭘 해야 하냐?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 말씀을 새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한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돌에 하얀색 석회 가루를 이제 평평하게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광야의 그 무채색의 돌들 가운데 하얗게 석회를 바른 그 돌들은 다른 돌들과는 구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천한 땅에 천한 땅을 약속하셨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여러 가지 미션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어떤 대단한 미션을 성취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시간들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돌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비스 처치는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히지스토리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또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우리가 좀 적용하기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말씀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히지스토리 교회에서는 오라들을 훈련할 때 특별히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녹취입니다. 녹취, 트랜스크립인데 녹취한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 여호수아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 녹취였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그대로 적는 그런 훈련들을 했을 텐데 여러분 설교든 강의든 뭔가를 이렇게 녹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녹취해 보면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두 번 들어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중에 2번 이상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데 두세 번 들어서는 녹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 성전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흘려 들을 때가 많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흘려 들으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들만 필터링해서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만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녹취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된 메시지 그대로를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지스토리 교회를 보면서 히지스토리 교회에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집중하여 들을 때 그 메시지 안에서 영적인 DNA가 일치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훈련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요약하는 겁니다. 서머리하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를 녹취했다면 그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말 그대로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 키포인트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녹취했다면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이에요. 쉐어하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이 있다면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임팩트는 이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세 가지 훈련이 다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 나눔의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임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제가 가끔 이런 나눔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뭔가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눔에는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나눌 때 일단은 먼저는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나눌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지체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이 자발적이고 좀 능동적인 문화로 우리 하비스처치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반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폰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라드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주간에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시온이가 오라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오라드 하자고 하니까 그 주간에 하는 사람만 해요. 그 주간에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다 같이 훈련을 해서 모일 때마다 오라드로 주신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오리지널 워드, 원 말씀입니다. 드린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마치 녹취를 하듯이 일부분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 딱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딱 인사이트를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녹취하듯이 그대로 나의 생각을 넣지 않고 적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 월드입니다. 그리고 R은 레벨레이션인데 이 원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 내가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적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또 우리 공동체,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적는 것입니다. 일종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워드 레벨레이션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다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로 결단했으면 실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같은 계시를 주셔도 모두가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적용할 때는 뭔가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거창한 거 적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못하고 결국에는 주눅 들어서 난 적용이 안 되나 보다 이러한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액션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데클러레이션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한다고 하면 뭔가 어떤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뭔가 그냥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이 피드백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피드백을 줘도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학생들을 사역하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줘도 같이 이렇게 뭔가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도 결국엔 잘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어떤 진짜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피드백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드백이 있을 때, 영적인 리더십부터 피드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그런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돌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키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골방의 기도, 골방은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과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밀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요, 너무 세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반응하는 것과 골방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예배와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비스트 처치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모세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성장의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첫 번째는 쇠의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쇠의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영상, 음향, 조명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영상이나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것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예배당이 문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요, 여기에 이 자리의 갈망은 원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악기 연주자로, 또 미디어 담당자로 여러 가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고기는 이틀 안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서 이틀 안에 어떻게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4명, 5명이라고 했을 때 5명이 모여서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이후로 셋째 날부터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한 가정에서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코이노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제단을 쌓으며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고 영적인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더 깊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공동체의 교제와 예배, 코이노니아 가운데 더 깊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그룹의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을 보면, 소그룹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좀 이렇게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소그룹을 지칭할 때 구역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속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다녀왔을 때는 소그룹을 하우스 모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하비처치의 소그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캠프입니다. 캠프 모임을 우리가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 캠프 하면 요즘에는 뭔가 캠핑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뭔가 좋은 어떤 휴양지에 가서 쉼을 누리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사실은 캠프는요, 훈련의 자리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하거나
전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천막을 쳐놓은 그런 장소를 캠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 어떤 스포츠 팀들이 정규 리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자리를 캠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하비스처치의 소그룹 모임은 이제 캠프 모임으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소그룹 모임에서 뭘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하고 뭔가 교제를 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평일에는 소그룹 모임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서산에서도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날 공예배가 끝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죠? 그날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주신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연이가 언젠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소그룹 모임은 그날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날 들었던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다분히 그날 메시지를 평가하게 되는 자리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소그룹 모임 때 해야 하는 일은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캠프 모임,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리트릿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소그룹 모임이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토요일 저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소그룹 모임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올해대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부터 주보에도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대한 질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 가지고 더 깊고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안 지역에 우리 하비스처치를 세우시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새로운 스텝을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방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예배와 코이노니아에 참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그룹에 함께 참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의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2025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한계들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